오늘 출애굽기 6장과 스가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이 어떤 것이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오늘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총괄적인 것을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좀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잠깐 나누고요. 스가랴 말씀으로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고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을 다시금 이렇게 다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이제 자유케 하라.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제 그런 명령을, 또 사명을 받고 이제 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도 자기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들을 학대하고 자기들을 이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이 바로왕, 이 애굽의 바로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이어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강한 손으로, 스트롱한 나의 능력으로 이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게끔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 먼저 이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상태. 오늘 이 내용이 이렇게 큰, 여기 마지막 6장의 그 29절, 30절까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13절부터는 계보가 나옵니다. 모세가 우리의 가족의 그 어떤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이 이제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6장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순례 갔다 와서도 이제 6장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하는 데 있었지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을 어떤 말인지 알고 계세요? 이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서는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뭐로 바뀌어요? 네, 정답입니다.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세라도 사라로 바뀌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서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많아요. 네? 세상에 잡신들이 많습니다. 뭐 일본에만 가면은 신만 하더라도 그들이 믿는 신만이 뭐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죠. 뭐 인도는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세계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다 갓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갓이라고 그러는데 소문자 GOD를 씁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바이블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GOD, 대문자를 쓰죠. G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뭐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 이슬람들은 알라신을 믿습니다. 유대교와 같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신이에요. 또 불교는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그들이 하나의 그 신앙의, 그들의 종교의 창시자가 되어서 그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난 많은 그 신의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만 보더라도요, 신들의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를 보면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신의 이름들이.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구별되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별된 이름이 뭐예요? 이 신구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분명하게 선별되어 있고 그것이 구별되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 내가 택한 너희 백성을 바로의 노예로부터 내가 구출해내겠다. 그 약속이 사실상 6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답니다. 근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본래 히브리의 원어의 그 이름은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쓰지만 본래 히브리어로서는 야훼.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젊었을 때 갈 때는 거기서는 야훼라는 말을 조인규 목사님 쓰시더라고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야훼라고 하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든 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화평이다 하면은 화평이 무슨 뜻입니까? 피스메이커라는 뜻을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화평하다. 남들에게 그 평화를 이렇게 전달하지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알렉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혹시 소개할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에서 왔다. 아, 네, 그렇군요. 지배하다. 아, 그러니까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좌한 형제는 그 한글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현준이 어질현의 밝은 춘. 어질현의 밝을 현. 어질고 밝은 사람이 되라. 이런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세이비어, 구원자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샤다이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하자고 타드한테 신청을 했는데 타드가 잊어버렸는지 그 찬양을 안 하네. 그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영어로는 All My God. 여러분 All My God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All My God이 영어로는 엘샤다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요 1절과 2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시고 그를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All M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미닝의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신비한 나라예요. 신비한 나라예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족속을 만드셨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약속을 구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약속이 뭐예요? 제가 미진 집사님이랑 이렇게 약속했다 그러면은 쌍방이 서로가 약조를 해가지고 서로 지키기로 한 것이 우리가 약속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응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잔 형제에게, 우리 알렉스 집사님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네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것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영어로는 카버넌트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한 민족, 그것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 인류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제가 그 스터디를 좀 해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하는 뒤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의 통계를 보니까 은혜라는 말,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찬양만 해요. 그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 201번이 나와요. 201번. 그런 단어가.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salvation.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 구원이 우리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것은 268번이 나와요. 성경 중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420번이 나와요. 엄청 많죠? 구원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 평화, 샬롬,
제가 카톡할 때 자주 나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강이라는 단어는 429번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바짝 뛰어 올라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Jesus Christ.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냐면 1540번이 나와요. 1540번. 그러니까 보통 뭐 200번, 400번 뭐 이렇게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1540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더 거의 갑절이 되는 2923번이나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는데 뭐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신구에. 그것이 2900 거의 3000번 정도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과연 성경 오늘도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응? 사실상 제가 이 성경을 백그라운드를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시대에는 쓸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성경이 그 이후에 쓰였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기록해 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창세기의 출애굽기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이었죠. 그냥 이스라엘보다 12족,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르게 있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제 애굽에 와서 피난 온 거잖아요. 요셉을 따라서 피난을 왔는데 그 이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까 봐서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에 보면은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었잖아요. 네? 그죠? 얼마나 뭐 천지를 다 창조하셨죠? 사람 우리를 만드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5절에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거든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하게 2930번 정도를 언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는 땅,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는 땅,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들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설교가 막 가스가 막 쏟아나고, 여러분 몇천 년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갑자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루스킨이라는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알리아라고 하는 운동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대로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어마어마한 석유와 어마어마한 가스들이 솟아나온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는 쓰시고자 하는 시간표에 아주 다가온, 마지막 때의 시간표에 다가온 증거라는 것을 지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목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스가랴 말씀, 스가랴 여러분 한번 보시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1323페이지 됩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신구약이 그 역사를 보면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 그게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장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성경에 제가 그 연대의 그 스토리가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어딥니까? 성경으로 말하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근데 거기까지의 시간이 갭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그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중간, 그 미들 스토리, 히스토리. 그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차가 몇백 년이 돼요. 몇백 년.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는 약 한 400~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갭이.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엄청난 시간대에 스가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12장에 지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12장 1절부터 특별히 9절까지만 제가 보겠는데요. 멸망당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보호하심,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장 우리 1절, 2절씩 한번 우리 알렉스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미진 집사님 2절 읽어주시고, 우리 잔영재가 2절 또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렉스 집사님 1절, 2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넣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대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게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절.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눈동자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여러분 실감을 못할 텐데, 우리가 눈동자를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매일 매순간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상 조금 뭐가 바람이 들어온다면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그리고 뭘 떨어질 것 같으면은 얼른 눈부터 가리게 된다고요. 얼굴 중에서도, 몸 중에서도 특별히 얼굴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그 얼굴 중에서도 특별히 이 눈은요, 내가 의식하든 안 의식하든 제일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게 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표현하신 거죠. 내가 눈동자같이 여기는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언약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 세계에 수많은 열강들이 있고 강한 제국들이 있는 미국과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 이런 나라이 지금 현대의 열강들이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들을 해치려고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왜 이스라엘에게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지 않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성경 속의 예언의 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 이 땅이 멸망되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다 그런 것을 나누지는 못지만은, 제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무기또라는 데가 있어요. 무기또. 예루살렘의 그 갈릴리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인데, 그 무기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을 거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그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계시록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6절을 보겠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유엔에 뭐 200개국 정도의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그렇지 한번 보세요.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들이요, 거의 모두가 지금 현재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하게 한 것이 뭐냐면, 유엔에서도 반대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반대했던 예루살렘의 수도를, 이스라엘의 수도를, 당연히 예루살렘인데, 예전부터 예루살렘인데 그거를 수도로 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금년 초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확정하겠다, 인정하겠다. 지금까지는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고 세상사람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하는 수도는 텔라비브였어요. 텔라비브.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그 도시 텔라비브, 해안가에 바로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바닷가에 붙어있는 그 텔라비브가 그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치적인 수도로 그냥 그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랬어요. 옛날 역사로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열방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을 눈동자같이 지키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 보면은 굉장히 세계의 무서운 돌과 같이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누가 들려고 하면은 그것은 무거운 돌이 돼서 허리를 다치게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무거운 돌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거운 돌을 들려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허리가 나가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열방 가운데, 열국 가운데,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들을 내가 그렇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그 나라를 치려고 한다거나 그 나라를 무너뜨리게 한다거나 할 때는 내가 그 나라를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 12장 마지막 절 9절에 보면은 그런 나라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은, 이방인 나라 국가들은 그 나라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한국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반대하는 영역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런 걸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을 가는 길.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데 다른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에 2930번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요즘 뉴스를, 저는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누지 않을 때도 제가 이스라엘에는 뉴스를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브레드 TV가는 이스라엘의 전문적인 뉴스, 이 김종철 씨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헌신을 한 것이, 데디케이션 한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내가 앞으로 보도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영화도 만들고 이스라엘에 대한 현재 그 뉴스들을 다른 뉴스에서는 전혀 뉴스에 안 나와요. 왜? 그런 뉴스를 일부러 안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브레드 TV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빈 백스라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목사님 중에 이 이스라엘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 어빈 백스터라고 하는 그분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통해서 하실 일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캐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오래전부터 책도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이 엔타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광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취가 있었던 땅을,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지방들, 그 땅들을 우리가 밟고 성경을 다시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는 뭐 다른 여행지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이번에 가지만 제 소원은 또 제가 이번에 간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KFG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번 한 번씩 그곳을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그 포위하고 있는 사명 국민들을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는 뭐냐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갈지자고름을 이렇게 막 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민들, 나라들은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술 취한 모습으로 되는 잔과 같이 돼서 그들이 쓰러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말도 안 하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 아까 제가 다음에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중동 쪽에 있는 그 사진만 하나 딱 보더라도요, 진짜 조그매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해변가 조금에 붙어 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위쪽에는 시리아, 옆에 아랍이 아니라 이락 있죠. 그 옆에는 또 지금 현재 핵무기 때문에 말하는 그 이란이 있죠. 그 밑에 쪽에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예멘 있고,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둘러싸이는데 그 나라를 비하면요 진짜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이 됐었잖아요. 19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메데 마사,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뭐 이렇게 흘러가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히틀러로 말미암아 600만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600만, 말이 600만이죠. 600만이 학살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례도 없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럴 수가 없는 그 아주 독특한 민족 유대인이 세계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1900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역사학자들이 있을 수 없는 얘기래요. 그 1000년 정도가 지나면은 말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민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냥 다른 민족에 그냥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속에서 wak서가신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게 1948년이었어요. 1948년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948년에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기들의 나라로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독립한 날. 그리고 중국 공산당 모태똥에 이어서, 제가 중국에서
모택동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것도 1948년도에 이것이 역사 속에서 저는 완전히 지금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지금 중국의 행태를 보면요, 진짜 말도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그 어빈 백스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전문 그 신학자이면서도 목사님이 이 중국을 정말 주시를 해봐야 된다. 또 중국도. 중국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그 신용을요, 우리 미국에서 뭐 하는 그런 신용 등급을 매기는데 약 800만 정도를 기차도 못하게 하고 비행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종교. 공산당의 이 여기를 해롭게 하는,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개인이나 단체나 모두 등급을 매겨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기차도 못하게 하고 장거리 여행할 때 비행기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실제로 이 전자기술이 발달하면 많은 컴퓨터나 말미암아 모든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그냥 얼굴도 스크린을 한대요. 길을 가보면 그 신호도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CCTV가 있어가지고 그 CCTV에 미국에서는 이미 다 개발이 됐지만 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 때문에 못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하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얼굴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그냥 컴퓨터에 다 나타난대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 공산당을 지금 방해하고 지하교회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다. 우리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자다.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다 스크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등급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이 중국이 가는 길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분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통제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 미국도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그런 시스템은 다 장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중국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실 그런 일을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비하며 어떻게 그런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기 위한 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맛있는 떡을 떼고 서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저도 목사지만 영적인 하나의 지도자로서 다른 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저나 여러분이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트위스트해서 왜곡시켜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좀 널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많이 만들어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라간다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지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분별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인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심플해요.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한 거라면은 복음을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 진정한 주님의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신비하게도 국민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반대로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박사를 몇 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또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좀 이렇게 두시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 말씀만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약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무슨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 야훼. 그 다음에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뭐 이런 데는요 예언이 없어요. 이미 이제 예언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 종교에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가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프로페사이라고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세상에는 수많은 많은 종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명확히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걸 얘기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코란경, 이슬람, 지금 기독교와 크게 강력한 경쟁을 이루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그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이슬람이에요. 중동에 그 기독교를 대고 기독교인들을 정말 그 막 대적해서 그 죽이는 그런 그 이슬람, 그 강한 그 뭐 IS 같은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코란경에는 예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하실 것은 성경의 예언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 잔영자나 저에게나 너의 삶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예언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고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세상의 온 나라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떤 종교, 세계 어떤 종교에 읽는 서적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많이 이 예언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견고한 것인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와 그 예언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계속 전쟁에 계속되는 모습이에요. 1967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의 시리아 땅에, 지금 시리아가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난민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 시리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악한 자예요. 그냥 자기 백성들을 학살을 하는데, 이건 한두 명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수백 명을 죽여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의 시리아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주변 나라들과 뭐 우리 미국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난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리아 땅에 골란공원,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던데 그쪽에 있는 그 골란공원을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거든요. 그 6.1 전쟁으로 그 골란공원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와 이란, 그 옆에 이란 같이 그들을 동조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정말 이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뺏겠다고 계속해서 지금 수시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골란공원, 특별히 이스라엘의 요충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 이 골란공원이랍니다. 근데 그 골란공원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저께도 뉴스로 들었습니다. 근데 시리아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를 도우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같이 동맹을 맺어요. 그들도 서로 안 좋은 것도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야. 모든 이 아랍 진영들이.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면서도 이스라엘을 치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란,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 이란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골란공원을 다시금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유엔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 하다못해 아프리카의 그 조그만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의장국으로서 다 이게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주지 않는 거야. 모든 나라가 그걸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지금 이 엔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 나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정말 지지하고 이번에 뭐 4월 9일인가요? 8일인가 이제 이스라엘이 총선거가 끝나면은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동 정세에 대해서. 지금 미국만 외롭게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 속에서도 가장 외롭게 전 세계에서 고립된 가운데 지키고 있는 그 조그만 강원도 같은 대한민국 강원도 땅덩어리가 전 세계 주목거리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서 석유가 쏟아나고 가스가 쏟아나서 모든 군사력이나 이런 것에 세계의 지금 3대 군사력이에요. 3대 군사력.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를 지켜주시는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될 수 없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그때그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시편 112편 6절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시편 112편 6절 말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1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복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도 이 말씀 영문으로 한글로 써가지고 제가 자주 눈에 보게끔 해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 공격을 받고 온 열방 가운데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앞으로의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과 스가랴 1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 언약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성경의 다른 어떠한 단어보다도 정말 3,000번 정도의 단어를 이스라엘을 기록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동자같이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하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가 교통하심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